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리고 마지막 1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니 아브라함은 예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등에 안장을 얹었다. 그는 두 종과 아들 이삭에게도 길을 떠날 준비를 시켰다. 번제에 쓸 장작을 다 쪼개어 가지고서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곳으로 길을 떠났다. 사흘 만에 아브라함은 고개를 들어서 멀리 그곳을 바라볼 수 있었다. 그는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아이와 저기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함께 돌아올 터이니 그동안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거라.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장작을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신은 불과 칼을 챙긴 다음에 두 사람은 함께 걸었다.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그가 아버지 하고 부르자 아브라함이 얘야 왜 그러느냐 하고 대답하였다. 이삭이 물었다. 불과 장작은 여기에 있습니다마는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줄 것이다.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장작을 벌려 놓았다. 그런 다음에 제 자식 이삭을 묶어서 제단 장작 위에 올려 놓았다. 그는 손에 칼을 들고서 아들을 잡으려고 하였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불렀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예 여기 있습니다.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살펴보니 숫풀 속에 숫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뿔이 숫풀에 걸려 있었다. 가서 그 숫양을 잡아다가 아들 대신에 그것으로 번제를 드렸다. 이런 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다.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는 말을 한다.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청년부 섬기는 근교주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Why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겁니다. 제목이 좀 특이하죠. 그건 뭐냐면 지금 이 수련회 동안에 여는 예배 그리고 오전 예배 그리고 이제 마치는 오늘 닫는 예배까지 쭉 이어서 육하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말씀을 진행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쭉 따라왔는데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지금까지 쭉 쫓아왔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셨는가? 아브라함 같은 부족한 사람 부르셨다. 그리고 그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인생의 해답, 인생의 답을 주셨다. 그리고 그를 어디로 부르셨는가? 가나안으로 부르셨다. 언제 부르셨는가? 기근이 있는 곳, 그때. 그리고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쭉 육하 원칙에 따라서 쭉 진행했고요. 오늘 마지막 시간에는 Why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4부 예배이면서 동시에 2박 3일의 수련회 닫는 예배이기도 해요. 제가 이번에 갔던 수련회가 제가 이렇게 곰곰이 따져보니까 제가 17년째 지금 청년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기획했던 수련회 중에 이번이 31번째 수련회더라고요. 그래서 31번째 이 수련회를 딱 기획하면서 느낀 건데 늘 그랬어요. 수련회는 망하지 않아요. 가기 전까지 늘 생각해요. 이번에 이거 어떡하지? 이거 망했는데 이런 생각이 막 복잡하게 드는데 늘 망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2박 3일 동안 청년들이 정말 젊고 너무 지금 막 가슴이 뛰는 청년들이 막 한 군데 멀리 어디에 가서 2박 3일 있는다. 그러면 그게 실패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2박 3일의 경험 중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어떤 경험보다도 어떠면은 가장 강렬한 경험, 특별한 경험, 그것이 수련회입니다. 저는 이번 수련회에서 정말 너무 많은 것들을 봤어요. 막 진짜 이정재처럼 나는 이 수련회를 먼저 가봤어요.
어마어마한 것들을 봤어요. 양아치가 변해서 순한 양처럼 변하는 걸 봤어요. 막 엉엉 은혜 받아서 엉엉 울고 있는 쌉티를 봤어요. 인생의 답을 찾아버린 것 같은 어떤 대학원생을 봤어요. 그리고 실명 거론해도 되나? 우석이의 그 댄스 브레이킹 타임을 봤어요. 그 알 수 없는 그 동작을 보면서 다윗을 왜 미갈이 말렸나, 이게 마음에 확 와닿는 어떤 지점들이 있었어요. 마냥 욕할 일은 아니겠구나. 특별하게 막 은혜 받아가지고 그렇게 뛰고 춤추고 막 우는 그 친구들도 받는가 하면 또 동시에 뭘 받느냐면 진짜 강렬해요. 오고 가는 눈빛들을 봤어요. 그런 특징도 있어요. 그녀에게 반한 그 남자를 봤어요. 그리고 반대로 또 그의 주변을 무슨 그 지구 주변을 도는 위성처럼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 있는 그녀를 봤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수련회 하면서 양쪽 벽에다가 우리가 롤링페이퍼를 가득가득 100장 다 붙여놓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누구 건지 다 모르잖아요. 근데 서로 모르는 사람이지만 막 서로를 써준단 말이에요. 어떤 자매가 웃는 모습이 예뻐요 라고 적힌 그 필적을 조사하고 다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는 누구인가? 거의 탐정 같은 그 수사를 봤어요. 수련회는 누구에게나 특별한 경험이에요. 그 순간에 정말 특별한 은혜를 받고 특별한 경험을 하면서 크고 작은 다짐들을 하죠. 이제 앞으로는 정말 말씀으로 살겠다, 큐티 하겠다, 주일 성수하겠다, 이런 신앙적인 결단을 할 때도 있지만, 또 때로는 어떤 인생의 갈림길에 서서 있던 사람들은요, 거기에서 어떤 결정을 하고 돌아오기도 해요. 내가 이때 진짜 기도해서 나의 길을 정하리라 막 기도한 다음에, 그래요 주님 저는 대학원을 갑니다, 잘못된 선택을 막 이렇게 하고 막 진짜 별일들이 다 일어나는 와중에 진짜 강렬하게 내 인생이 바뀌었다 싶은 애들도 있습니다. 뒤에서 보다 보면 제가 저렇게 됐다고 싶은 것들이 이 2박 3일 사이에 일어나요. 그것들을 뒤에서 봅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이번 수련회 아쉬웠던 친구는 아쉬웠던 대로 오히려 거꾸로 의미가 있어요. 그 친구들은 내가 이 수련회 앞에서 막 뛰고 은혜 받고 찬양하는 친구들 보면서 뭘 느끼냐면, 나는 저들과 다른데 나는 아직 크리스천이 아닌데, 이런 것들 발견할 때 있어요. 저는요 그것이 가장 정확한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에게도 그 2박 3일은 가장 필요한 한순간이었어요. 아직 내가 주님을 모르는구나, 여기서 알지 않으면 오히려 빙빙빙빙 헛돌죠. 어쨌든 수련회는 그런 시간입니다. 2박 3일이라는 이 시간을 마치면서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제 나의 한 페이지를 딱 덮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죠. 그리고서 그 이야기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 같은 그 시점에 그 다음 장이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요, 창세기 22장은 우리가 지금까지 따라왔던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 스토리가 완전히 완결된 것 같은 그 뒤의 이야기입니다. 21장까지로 해서 어쩌면 딱 마무리될 것 같은데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이 22장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에게 드는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있지? 첫 번째, 왜 이런 이야기가 있지? 왜 이런 이야기가 있나 싶어요. 왜냐면 22장이 되게 사족 같은 얘기거든요. 없어도 될 것 같은 얘기예요. 뭐냐면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인생의 가장 큰 이슈가 뭔지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모두 알고 있죠. 그에게 아들이 없다라는 문제였고, 그것을 수십 년 동안 해결하려고 안달복달하면서 가나안에서 지지고 볶고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진짜 그 이야기가 이제 완전히 마무리되는 것처럼, 넷플릭스에서 드라마를 본다면 아마도 한 17화 정도의 느낌이 딱 21장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모든 것이 딱 끝나면서 막 이삭이 이삭이 딱 100살에 태어나고 그를 막 껴안고 우는 그 아브라함이 막 상상되는 무엇 있잖아요. 그건 진짜 그냥 딱 이게 엔딩으로 들어가면 딱 완벽하겠구나 싶은 그런 순간입니다. 저는 그게 뭔지 정확히 알아요. 저는 이 21장을 볼 때마다 생각하는 거는 우리 아버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진짜로 애들 안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우리 하연이 소연이를 딱 낳고 나서 아니 이런 세상에 딸 바보였다고? 약간 그런 너무 당황스러운. 그래서
아버지가 어느 날 저랑 같이 차를 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뭔가를 보면서 핸드폰 보면서 빙글빙글 웃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하연이가 막 춤추고 있는 걸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보는데 그걸 보면서 이삭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이 딱 저랬겠구나. 이삭을 바라보고 있는 그의 눈빛,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게 웃고 있고 모두가 그래서 행복하게 살았다. 이렇게 해서 21장으로 이야기가 딱 끝나면 깔끔하죠. 이제 완벽하게 끝났다 싶은 시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22장이 있습니다. 저는 시나리오를 쓰고 싶었기 때문에 22장을 정확히 알아요. 이건 사족이에요. 불필요한 얘기예요. 이제 시나리오로 본다면 지우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오늘 꼭 해야 되는 이유는요, 이 이야기가 어쩌면 우리의 삶과 너무 닮았습니다. 22장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에서 2박 3일 동안 내가 특별한 은혜, 하나님을 경험하는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하고 내 인생의 어떤 한 지점에 딱 결론을 딱 점을 찍은 것 같이 돌아왔다면, 이제 그걸로 인해서 이제 그 다음에 돼야 되는 이야기 뭐였죠? 그 이후로 그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대. 아멘. 이렇게 되어야 하겠지만 우리 인생이 그렇진 않죠. 깔끔한 마무리가 없어요. 삶은 계속되는 반전이고 생각지 못한 사람 그리고 사고가 뛰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가 21장으로 딱 끝나고 그는 정말 행복했다라고 끝났다면 그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22장 다 끝난 것 같은 그 시점에 시작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 22장이 우리를요 다음 단계로, 그리고 우리를 일상 가운데로 이 이야기를 계속 연결해 갑니다. 우리 같이 22장을 한번 볼 건데요, 22장에서 생기는 큰 질문이 이겁니다. 왜 이삭을 바치라 하시지? 이거예요. 왜 이삭을 바치라 하시지?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이야기를 어제 임영경 목사님은 이삭의 입장에서 너무너무 재밌게 잘 표현을 해주셨죠. 이삭의 입장에서 보면 딱 시작이 너무 납득이 됐어요. 이삭이 그때 한 17살 정도 됐거든요. 그의 입장에서 보면 이 이야기는 말이 안 됩니다 하는데 저도 되게 납득이 돼요. 아빠랑 등산 가자고 하는 17살 아들, 아니야 17살 아들에게 등산 가자고 하는 아빠, 어떤 애가 같이 가요? 누가 가고 싶어요? 그럴 수 없다. 그리고 또 가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이런 거 막 이렇게 하면서 그걸 되게 재밌게 코믹하게, 아버지 뭐 하시는 거예요? 야 너 좀 묵자, 막 말도 안 돼 뭐 하셨는데, 그 장면을 너무 재밌게 웃으면서 봤지만 저는 지금 조금 시각을 바꿔가지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보면요 완전 막 새드 드라마예요. 완전 슬퍼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말도 안 되는 요구죠. 이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요구예요. 왜냐하면 이후에도 말하거든요, 인신제사를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하실 수 없는 그 요청을 하시는데 놀랍게도 그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순종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삭을 데리고 길을 떠나죠. 3일 길을 가야 돼요. 그 3일 길을 가는 동안에 아무것도 모르는 이삭이 묻습니다. 근데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어요? 재물은 어디 있어요? 그 얘기 딱 듣는데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막 정말 바로 막 주먹을 입을 깨물듯이 눈물 펑펑 나고 아들 쳐다도 못 보고 저 먼 산 보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다 준비되어 있어.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걸어갑니다. 여기 9절의 그 설명이 굉장해요. 그리고 그 둘은 계속해서 걸어갔다. 그 걸음은 어땠을까? 진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죽음과 같은 3일 길이었습니다. 그 3일 길, 그 언덕을 올라가고, 그리고 그 끝에 올라가서 결국에는 아브라함은 이삭을 묵죠. 그리고 나무 위에, 쌓아놓은 나무 위에 아들을 올리고 칼을 잡아요. 손을 벌벌 떨면서 그 칼을 잡고 이제 이삭을 잡으려고 내려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건들지 말아라, 손대지 말아라, 내 아들 이삭한테 절대로 손대지 마라. 그리고 나서 그 이후의 이야기는 다시죠, 해피엔딩이 이어지죠.
그 둘이 막 껴안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던 그 양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그 번제를 올려드리면서 정말 펑펑 우는 눈물의 기도, 2박 3일간의 진짜 말도 안 되는 여정 끝에 울며 하는 것 같은 그 기도를 막 하면서 끝이 납니다. 이 부분을 되게 신학적으로 심플하게 해석한다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그리고 그는 그 시험을 통과하여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끝.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에게 이삭을 돌려주시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일반적인 해석들, 그리고 이것도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그것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에는 그것보다 더 풍성하고 다양한 얘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없죠. 하나님 왜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까? 하나님 왜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까? 그거는요, 우리의 한계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주 헌금 기도 때마다 제가 반복하고 있는 메시지가 있죠.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으니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림이 마땅합니다. 이것을 제가 매주 헌금 때마다 반복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게 잘 안 됩니다. 사람은 정말 원하던 것을 딱 얻고 나면은요, 진짜 그걸로 인해서 감사하고 하나님 이것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를 확인하는, 어쩌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던 취업을 했다고 칩시다. 정말 기도하면서. 근데 그 회사에 딱 들어가고 나면 내가 늘 말하잖아요. 그 취업의 꿈을 이루고 나면 그 다음에 생기는 건 뭐죠? 퇴사의 꿈이 생기죠. 거기서 막 또 이제 막 복잡한 일들 생기고 하면 감사의 마음은 어느 순간 사라지고, 아니면 연애를 진짜 열심히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꿈꾸던 친구들은요, 연애가 딱 시작되면요 진짜 이렇게 뭐랄까, 이 자매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은혜가 막 더 충만해지고 막 주님과 더 친밀한 사람이 되고, 이렇게 되어야 마땅하겠지만 여러분 다 아시죠? 그렇게 되지 않죠. 주일이지만 지금은 그 표를 예매했으니까 이렇게 시작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선물 주시고 귀한 거 주시면 그 선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그 다음 단계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이렇게 되어야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렇게 되기 쉽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한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100세에 주셨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고, 그 이삭을 안고 얼마나 엉엉울까. 그리고 그가 자라고 크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기뻐요. 그런데 그가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더 믿음이 굳건해지고 서가는 그 사람이 되면 좋겠지만 사실은 쉽지 않아요. 의외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에게 딱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내 이삭을 내게 달라. 이 얘기는요,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아, 이건 네 거 아니야. 아브라함아, 이건 네 거 아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진짜 부끄럽지만 저도 그렇습니다. 사람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맡겨주시고 귀한 선물 주시면요, 그걸로 너무 감사하긴 하지만 조금만 지나면요 내가 주인인 것처럼 굴어요. 이번 수련회 때 청년들이 앞에 와가지고 막 이렇게 은혜 받고 말씀 듣고 있는 걸 바라보고 있는데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마치 이게 나의 사역의 성적표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앞에 앉아있는 애들, 누구 안 온 애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걔가 와야 되는데 걔가 왜 안 왔지? 걔 진짜 꼭 이번 수련회 꼭 왔어야 되는데 걔가 안 왔네. 내가 전화를 한번 더 할 걸 그랬나? 막 생각이 오고 가요. 앞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아이들의 마음을 막 탕탕탕 두들기듯이 메시지가 막 이렇게 전달되고 있는데, 저는요 목사인데 진짜 부끄럽게 제가 맨 뒤에서 아이들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청년들만 보이는 거예요. 이 청년들이 마치 나의 성적표 같고, 하나님 내가 이걸 좀만 잘했으면 걔가 왔을 텐데 걔가 안 왔어. 내가 걔를 한 번 더 신방했으면 그래도 오지 않았을까 막 생각이 들고, 막 괴로운 마음이, 어떤 자책이 폭풍이 막 불기 시작할 때
하나님요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갑자기 규준아, 네 거 아니야. 규준아, 금목사 네 거 아니야. 이거 너한테 맡긴 이 사역, 이 공동체 선물이야. 그러나 주인은 나다. 이 사역은 내가 주인이다. 그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있잖아요, 청년들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이제 메시지가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쭉 해주시는 말씀들이 저 다 나한테 해주시는 말씀이었어요. 너는 내 양이고 내 아들이고 내 자녀다, 내 딸이다. 규준아, 저 친구들 다 네가 책임질 수 없어. 너 주인 아니야. 그리고 너도 내 자녀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딱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니까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되게 자유로웠어요. 그 순간에 확 자유로웠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산 사람은 수백 명을 짊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규준아, 네 거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순간에 찾아오는 그 자유. 하나님, 맞아요, 저 주인 아닙니다.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선물 같은 사람들 있지만 저 친구들 결국에는 내 거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에 알아지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는 것이고, 그리고 어쩌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흔들리지 않는, 소유하게 되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그분, 하나님 그분의 사랑, 그분이 나를 자녀로 불러주신 그 관계, 그것은 내 것이에요. 다른 모든 것들은 내 것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거 하나만큼은 내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작업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무 크고 좋은 선물이라서 이 아이밖에 안 보이는데 어느 한순간에 그 아이가 내 눈앞에서 딱 치워지는 순간에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아,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지. 하나님,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늘 나에게 좋은 것 주셨습니다. 단 한 번도 당신은 나에게 약속을 어기신 적 없으셨습니다. 내가 믿는 것은 하나님, 당신의 사랑, 당신의 신실하심, 그거 가지고 주님 따라서 이 몇십 년을 왔습니다. 수십 년 동안 나하고 동행하면서 늘 당신은 오르셨고, 내가 잘 이해할 수 없지만 늘 최고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내가 실패했을 때는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셨고, 폭풍에 막 휘몰아치는 그 밤중에 있을 때는 나를 안아주셨습니다. 내가 완전히 자빠지고 처박혀서 그 하란에 머물러 있을 때 주님 나를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당신은 나에게 늘 최고였습니다. 당신이 오늘도 그러실 것을 믿습니다. 이 22장 같은 이야기, 당신에게 있던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 그분, 그 이상의 것이 없어요. 내가 가진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선물,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다시 자녀의 자리, 종의 자리, 너무너무 자유한 그 자리로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의 세 번째, 이 이야기에 숨겨진 의미는 뭘까? 첫 번째는요, 그의 이야기를 새로운 차원으로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21장까지의 이야기로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았다면, 그 다음부터의 이야기는요, 좀 더 넓은 차원, 좀 더 넓은 데까지의 이야기를 보게 합니다. 그가, 아브라함은 아마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는 지금 알지 못하는 순간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순간을 지금 보여주게 되었어요. 100살까지 아들이 없었던 아버지, 그런데 100살의 아들을 얻은
외아들을 얻은 아버지, 그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우리가 창세기 22장의 이야기를요, 완전히 오버랩해서 볼 수 있는 신약의 한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 가지 요소를 보시죠. 22장에 나오는 산을 올라가는 아브라함, 그리고 나무 위에 놓인 아들, 그리고 죽음과도 같았던 3일. 이걸 뭘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그렇죠. 갈보리 언덕을 오르시는 예수님, 나무 위에 놓여 있는 아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 이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납득 안 되고 이해 안 가는 요구를 하시는가에 대한 답이 사실 여기 있어요. 이 십자가가 너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요, 결국에 이 이야기에서 그 끝에서 딱 하나 엄청나게 달라지는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삭을 잡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한 가지는요, 우리 함께 이 문장 읽어볼까요? 시작. 남의 자식 못 잡는 하나님이 자기 자식 잡으시는 이야기. 이게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아들이 없어서 절망한 한 아버지를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한 장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을 예언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예언하신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예언하시고 그걸 이 성경에 담아두신다, 이 이야기를 넣어두신다는 것은 내가 이 약속 가운데 나를 묶어두겠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걸 하고 계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이란 이 한 사람, 그는 몰랐겠지만 이 100살까지 아들을 주지 않으시는 이 상황, 나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 모든 거대한 이야기를 보고 나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장면, 위대한 자리에다가 이 부족한 사람을 갖다 놓으셨는가. 너무 놀라운 가장 중요한 그 한 장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계시하는 그 자리로 아브라함을 주님이 갖다 두셨다. 이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22장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초대하세요. 두 번째는 그와의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바꾸신다라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2장 23절에는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멘. 저는 피눈물 나는 것 같은 이야기가 이 한 구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자식의 죽음을 지켜봐야 되는 아버지의 마음, 자기 자식을 내 손으로 잡아야 되는 것 같은 그 아버지의 마음, 세상 사람들 아무도 이해 못하지. 그런데 아브라함, 너는 알지. 아들을 내 손으로 잡아야 되는 아버지의 마음, 다른 사람은 아무도 이해 못하지만, 죄송해요, 수련회를 갔다 와서 너는 알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알 거야. 너는 내 친구지. 하나님이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친구로 만들어 가세요. 너는 나의 친구다. 너만은 내 마음 알 거다. 너는 나의 벗이다. 저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분의 슬픔과 쓸쓸함을 드러내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진짜로 눈물이 나는 것은 이 사랑이 나를 위한 것이거든요.
이 사랑이 우리를 위한 것이거든요. 이 사랑이 당신을 향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까지 끌고 오시기 원하세요. 주인과 종의 관계를 넘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넘어서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친구의 관계까지 이끌기 원하세요. 좋은 날 함께 웃을 수 있는 친구, 슬픈 날을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친구, 무슨 말 길게 하지 않아도 눈빛만 봐도 서로의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오래된 친구. 누구누구야, 너 나의 그런 친구가 되어주지 않겠어?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관계 가운데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계세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이 다음에 목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깊은 친구, 거기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수련회를 통해서 만나신 그 하나님은 보통 너무너무 뜨거운 하나님이죠. 내 인생에 치고 있는 폭풍을 먹게 하시는 하나님, 완전히 말라버리고 끝나버린 것 같은 나의 우물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에요. 그걸 경험하는 거 너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2박 3일 동안 어쩌면 각자 뭔가 소망을 가지고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2박 3일의 시간을 떼어놓고 그분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의 하나님, 그 뜨거운 하나님만 계속해서 경험하고 살기 원한다면요, 당신은 하나님을 반밖에 모르게 될 겁니다. 나의 큰 병을 고쳐주는 의사 같은 하나님, 큰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소방관 같은 하나님, 어떤 무슨 키다리 아저씨 같은 그런 하나님만 맨날 만나고 싶어 한다면 당신은 아마 집회 중독자가 될 겁니다. 목요일, 수요일, 화요일 찬양 집회를 쫓아다니며 계속해서 그 도파민이 터지는 것 같은 그 감격의 순간만 찾아다니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그 다음 단계, 당신의 친구가 되어주기 원하세요. 조금 지난 드라마지만 전 그 대사 너무 좋아해요. 너는 봄날의 햇살 김수현이야. 하나님이 그런 친구가 되어주시기 원한다고 믿어요. 불같은 은혜, 파도 같은 은혜도 좋지만 산들바람 같은 은혜, 시냇물 같은 은혜, 회사에서 상사가 그냥 내 마음 긁어놨을 때 그 회사에서 나한테 어깨를 툭툭 쳐주시는 것 같은 그 하나님, 내 학교에서 나 혼자 밥을 먹게 돼서 식당에 앉아있는데 나랑 같이 밥 먹자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 그 하나님, 길을 걷는데 하늘이 너무 좋아서 내가 정신 너무 없어서 바쁘게 걷고 있을 때 하나님이, 준아, 하늘 너무 좋지 않아? 너 지금 너무 바빠서 부르는 것 같은데 지금 구름 너무 예쁜데?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차 타고 가는데 정신없이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준아, 근데 구름 내가 만든 거 알아? 내가 너 보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너 안 볼 거야? 되게 멋지게 준비해놨는데 한번 보는 거 어때?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 그날이 저한테는 너무 행복한 날이었어요. 집회에서의 은혜도 있지만 이제 일상에서 만나는 나의 친구 되신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을 알아가실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 수련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에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은 일상이 기다리고 있어요. 나의 문제도 그대로 있고 해결이 안 되는 답답한 사안들도 그대로 있지만 딱 하나 변화된 것은 그
그곳에 하나님과 함께 간다. 문제가 여전히 있는 그곳에 교회에 처박아 두는 게 아니라 나는 그분과 함께 직장에 간다. 그분과 함께 학교로 간다. 그분과 함께 가정에 간다. 나는 그분과 함께 내 방에 머문다. 그 하나님을 정말 깊게 알아가시는, 그리하여 수련의 은혜가 더 깊고 놀라운 관계로 연결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